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삼손과 블레셋의 첫 번째 싸움을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싸움은 삼손의 결혼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손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치르는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결혼식 하객으로 온 블레셋 사람들과 뭐예요?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를 이제 이 친구들이 못 알아맞추자 어때요? 삼손의 부인을 이제 협박해가지고 정답을 알아맞혀가지고 마지막 날 정답을 맞추죠. 그죠?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바꿔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정답을 알아맞혔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분개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뭡니까? 벌칙으로서 30벌을 이제 주기로 했기 때문에 30벌을 주기 위해서 아스클론에 있는 사람들 30명,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30명의 옷을 빼앗아다가 어때요? 벌칙으로 이제 옷을 이제 넘겨줬죠. 그리고 삼손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의 첫 번째 싸움에서 그는 아스클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죠? 3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의 분노, 그의 화. 그래서 이제 벌칙으로 벌을 이제 내기 위해서, 옷을 내기 위해서 결국 30명을 죽였는데요. 이게 첫 번째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대결인데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 싸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삼손의 부인 때문에. 결국 삼손의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삼손이 이제 자기 부인 놔두고 자기 집에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고 이제 자기 부인 집으로 다시 온 겁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얼마 후에 그랬어요. 얼마 후에. 이 얼마 후에가 얼마인지 몰라요. 몇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달은 흘렀을 겁니다. 한두 세 달 정도 시간은 흘렀을 거예요. 시기는 뭐예요? 밀 거둘 때라고 그랬어요. 밀 거둘 때. 이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게 계절상 5월달입니다. 5월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마 결혼식은 아마 생각하기에 한 2월달이나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삼손이 이제 자기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와서 그 집으로 갔어요. 가면서 뭘 가져가요? 염소 새끼를 가져가죠. 염소 새끼는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자기 처갓집에 주는 선물. 미안하다 하는 사과의 표현으로 가져다주는 선물.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스크림 한 상자.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귀한 선물, 귀한 아주 이 꽃한 이거 그런 선물 같은 거, 아주 귀한 선물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부인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만나러 왔다고, 내가 내 부인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장 1절이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부인을 만나러 왔다.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부인을 좀 만나야 되겠다. 아마 이 문간에서 아마 그래서 똑똑똑 문을 두드렸더니 주인이 나왔고, 그래서 내가 내 부인을 만나러 왔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장인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죠? 난처한 표정을 졌어요. 왜냐? 그 부인을 딴 데 줘버렸잖아요. 그죠? 딴 데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이야기합니다.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때요?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줘버렸다. 네 아내를 너 친구에게 줘버렸다. 줘버렸다. 삼손에게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줘버린 거죠. 결혼식을 치른 부인을 이제 줘버린 겁니다. 아마도 이 장인 생각에는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린 것이 결국 며느리, 자기 딸을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딸을 버렸다, 이혼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딴 남자에게 줘버린 겁니다. 결혼식에 왔던 그 30명의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삼손의 친구가 블레셋 사람이 있다는 거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동생이 있다. 동생은 더 예쁘다. 더 예쁜 동생이 있지 않냐? 그 동생한테 부인을 내줄 테니까 네가 동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화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삼손도 문제지만 장인도 문제죠. 그죠? 삼손은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고, 장인은 뭡니까? 아무런 이런 방구의 의논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 일방적으로 그냥 줘버린 거죠. 그죠?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참 이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이렇게 몰상식하고 연약한, 무지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딸을 돈 주고 파는 거 아니에요? 응?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이제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이쁜 여자 동생 있잖아요. 그죠? 동생 있다니까 동생을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뭡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라도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아무런 허물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이제 아주 강경하게 나섭니다. 사실 여러분 삼손이 화를 내야 되면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야 돼요? 장인에게 화를 내야 돼요. 여자의 아버지에게 화를 내야 됩니다. 왜? 당신이 내 마음대로 내 허락 없이 당신 마음대로 져버렸습니까? 그러면서 장인에게 굉장한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누구에게 화를 내요? 장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 사태의 발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장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자기 부인을 꼬드겨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정답을 알아맞혔고, 그래서 그 정답을 알아맞춘 것 때문에 결국 내가 화가 나게 되었고, 내가 집에 가버린 사이에 결국엔 뭐예요? 결국 장인이 여자를 줘버린 거니까 이 일의 발단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맞춘 그 나쁜 놈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지라도, 그들에게 고통을 하질지라도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결국 모든 죄의 책임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여러분 300마리의 여우예요. 여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우입니다. 여우 한 마리 두 마리 이것도 아니고 300마리를 잡았어요. 엄청나게 능력이 좋은 거죠.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300마리를 잡았을까요? 응? 어떻게 잡았을까요? 응? 올물을 놔가지고 잡았을까요? 아니면 그물을 착 던져가지고 300마리를 잡았을까요? 실력도 대단히 좋네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 일이 아마 쉬웠던 일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2마리씩 묶어요. 어디를 묶어요? 꼬리와 꼬리를.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묶어요. 꼬리와 꼬리를 딱 묶고 나서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 뭘 집어넣었어요? 회가 뭐예요? 찌푸라기 같은 거, 그죠? 찌푸라기 같은 거.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회를 묶어가지고, 회를 딱 집어넣고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인 겁니다.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회를 넣고 거기다가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여우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뜨거운 거죠. 이 꼬리가 불타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2마리가 아주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게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가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밀 거둘 때라고 그랬어요. 밀 거둘 때. 농사가 잘 된 거죠. 밀 거둘 때예요. 밀 거둘 때니까 완전히 밀 거둘 때 밀밭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뭡니까? 완전히 농사를 완전히 작살낸 겁니다. 엄청나게 몇 달 동안 수고한 이 농사를 완전히 다 작살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작살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1년생이 아니죠. 곡식은 1년생이지만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뭐예요? 수년에 걸쳐서 키운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다 태워버렸으니 여러분 완전히 이제 뭡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거둘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 이래가지고 범인을 찾아내죠. 범인을 찾아냈더니 알고 보니까 삼손이었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저 이스라엘 사람 딥나에 있는 사람의 사위 이 뭐예요? 삼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밭이 블레셋 사람들만의 딥나 지역의 밭만이 아니겠죠. 그죠? 딥나 사람의 장인이라는 말을 할 때는 뭐예요? 딥나에 속한 밭만이 아니고 딥나와 더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다 태웠다는 얘기죠. 300마리니까 150마리씩, 그죠? 150쌍이죠, 그죠? 150쌍 2마리씩이니까 이 150쌍이 전 블레셋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다 작살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알아보니까 저 딥나라고 하는 지역, 딥나 사람의 그 사위, 바로 삼손이다.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장인이 삼손의 사위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줘버린 까닭이다. 결국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 장인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삼손도 나쁜 놈이지만 결국 누가 나쁜 놈이에요? 원인 제공은 장인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삼손도 죽이고 싶고 장인도 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감히 못 잡는 거죠. 왜냐?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니까 못 잡는 거죠. 거기다가 삼손은 힘이 무서운 걸 아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장인은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딥나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좀 더 하부 지역인 거죠. 하부 지역에서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올라가서 어때요?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 삼손의 장인을 잡아다가 불질러 가지고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부인 여자는 살기 위해서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가지고 동료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협박하니까,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의 집을 완전히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정답을 알아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살기 위해서 정답을 알아내가지고 알려주었는데, 그래서 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동료들에 의해서, 자기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뭐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역설적인 거죠. 그죠? 네? 살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참 인간의 미래라는 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어떤 일이 생길지. 인간 만사 새옹지마라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늘 겸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멀리 내다보지 못한 결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죽었어요. 그러자 7절 삼손이 더 화를 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더 화를 냅니다. 어때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았겠다.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말겠다. 결국 이제 자기 부인과 뭡니까? 장인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를 갚겠다고 이제 아주 득달같이 뭐죠? 난리치고 그 다음에 나서면서 어때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 여기죠 양쪽 여기죠 여기를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기를 두들겨 파가지고 어때요? 크게 쳐서 죽이고 크게 쳐서 죽였다는 말은 이게 이제 문장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죽이고, 이렇게 크게가 뒤로 가야 돼요. 크게 쳐서 죽이고가 아니고 쳐서 크게 죽였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세게 쳐서 죽였다는 뜻도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때려서 죽였는데 많은 사람들을 때려서 죽였다. 아주 심하게 마구잡이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1차 대기전에서는 30명을 죽였죠? 30명을 죽였어요. 그럼 2차 대기에서는 30명만 죽었게요? 아니죠. 몇백 명을 죽였습니다. 몇백 명을 죽였겠죠. 많은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삼손이 화가 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2차 대결은 더 커졌죠. 그죠? 1차 대결보다 2차 대결이 훨씬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1차 대결 때 삼손이 화를 낸 것보다 2차 대결에서 훨씬 더 분노가 더 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대결과 2차 대결 사이에 더 큰 확대가, 전쟁에서의 확대가, 전선에서의 확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과 블레셋의 대결은 아주 개인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결혼식 수수께끼였죠. 첫 번째 대결에서 시작은 결혼식 수수께끼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결의 시작점이에요. 두 번째 대결의 시작점은 뭐예요? 여러분,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어때요?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장인이 자기 부인을 딴 남자에게 줘버린 겁니다. 딴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딴 남자에게 줘버린 이 사건을 단지 장인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탓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뭡니까? 결국 이제 그것에 따른 복수를 이제 감행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자기 부인인 이 딸을 죽인 것 때문에 삼손이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뭡니까? 더 크게 전선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복수입니다. 복수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적인 신변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어떤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통치해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 아니고,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 개인적인 사사로운 싸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적대자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40년의 통치의 고통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한 의로운 복수, 의로운 하나님의 선한 싸움, 이게 아니고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수수께끼를 삼손이 만약에 내지 않았다면, 그죠?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인이 생각할 때, 장인이 이 딸을 누구에게 줄 거냐? 결국 삼손의 친구에게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삼손의 친구가 블레셋 사람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좋게, 블레셋 사람들 중에 친구가 있고, 그리고 블레셋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에 대한 분노와 블레셋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역사이겠습니까? 이게 단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14장 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4장 4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뒤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거대한 뜻을 이루어. 삼손은 몰랐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몰랐어요. 아마 삼손이 거대한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전면전으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전쟁에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통치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삼손은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만약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면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몰랐죠.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의 의도보다, 삼손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네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사실 큰 것을 못 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봅니다. 하루하루 볼 뿐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지고 바둥바둥 하면서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안다면 좀 더 행복할 겁니다. 삼손은 사실 거의 마지막까지 몰랐어요. 거의 마지막까지 몰랐어요. 아마 그가 알았다면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보겠지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아마 맨 나중에서야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우리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삼손의 계획보다, 삼손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삼손의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삼손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분, 삼손은 개인적으로 철저히 개인적이고 철저히 감정적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삼손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아서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러분,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dim나로 내려가서 그 이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거잖아요. 딴 데 져버렸으면. 그럼 장인이 얘기하잖아요. 더 예쁜 여자가 있다. 더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럼 더 예쁜 여자를 네가 네 아내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마 장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더 예쁜 여자를 제시하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인의 예상과 벗어난 거죠. 성격은 매우 불같고 삼손은 기준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기준 가지고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철저한 어떤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어떤 뜻 가운데서 섬세하게 계획하고 생각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치밀하게 한 게 아니죠. 만약에 삼손이 치밀하게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선다면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만 삼손이 다스린 20년의 통치기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사사기잖아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사사들은요,
그들이 사사로서 통치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본 사사들이에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까지 쭉 본 사사들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렸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로서 삼손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안한가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사사인 걸 알았더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에게 알려준 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계획을 알았더라면, 그 뜻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삼손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합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사의 모습, 삼손의 모습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야 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서 이제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그 자녀들이 참 잘 자라서 뭡니까? 독립된 길을 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뭡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죠?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익도 가져다 주면서 기쁨도 가져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삼손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궁창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그냥 일도 저질러 봤다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혼란함을 겪지 않아요.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방황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길, 그 길대로 방향이 정확하면 느리게라도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하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말도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정말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일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죠? 시간을 버립니다. 시간을 버려요. 그런데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여기 왔다가 돌아오면 그 자리, 또 저기 왔다가 돌아오면 그 자리. 우리 교회에서 잠깐 계시다가 세례받고 돌아가신 성도님이 계세요. 천등만 성도님이라고. 여기 오셔가지고 만났죠. 장례식도 이제 마지막 이제 가시는 길 해드렸는데, 참 그분 보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참 시간을 많이 버렸어요. 이 길 가고 저 길 가고 하여튼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얻은 건 질병이었습니다. 암이었어요. 그 질병 가운데서 마지막 참 신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이제 정돈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았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아마 그에게도 그를 붙잡아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리더나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도 입양된 분이었거든요. 어머님에게, 혼자 어떤 분에게 입양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라는 게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붙잡아주는 거죠. 방황하지 않도록 조언해주고 지지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 리더가, 그런 옆에 조언자가, 그런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논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의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삼손, 부모님이 아마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삼손은 부모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의 길을 벗어나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길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의 길을 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묻고 또 부탁하고 의뢰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복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악교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니 여러분 갈짓자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헤매지 마시고 좌로나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곧게 잘 걸어가시면서 복된 삶, 복된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